고백 같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이라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 하는 특별한 주일을 믿음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실 때 내렸던 밖에 비를 맞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묵상 또 어떤 고백 가운데 예배당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몽그러진 꽃 몽우리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빗방울은 분명 생명수였을 겁니다. 꽃이 활짝 필 것이고 또 그 빗방울이 나뭇가지 위에 떨어진다면 새 순을 틔우는 또 활력소 분명히 됐을 겁니다. 저는 내리는 비를 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위에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한번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서울시장 선거 홍보와 관련된 후보자들 유세 차량이나 또 선거원들의 그 치열한 선거전을 보면서 아차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뺏겨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또 몇 번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심, 여러분의 소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잃고 또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재해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단에 선 저는 좀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비친 저 얼굴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고백 가운데 섰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된다면 이 설교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고백처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 감당하셨던 사역의 의미도 사실 설교자인 저, 오늘 회중석이나 인터넷 예배드린 여러분 각자를 위한 애절한 사역이셨고 진지한 고백의 헌신이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얼마나 절박함과 애절함과 또 뜨거운 고백으로 솟아나는 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유세전에서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세상 사람들은 이번 주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자기가 지지하고 원하는 후보를 연호하면서 크게 소리 지를 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한 주간 가슴으로 안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보면 통곡하는 심정으로 내 죄를 온전히 내놓고 회개하는 고백 속에 가슴에 안고 지내야 될 이 한 주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지금 유대인들 앞에 있는데 정치 교만을 통해서
정치적인 권세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했습니다. 살살 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갖추면서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갖 모욕과 온갖 핍박 속에 후려치는 채찍질, 정치 교만으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채를 엮어가지고 머리 위에 눌러 씌워서 온갖 조롱하면서 핍박했던 병사들 모습도 1절, 2절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험악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온갖 격한 말과 험한 표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왕복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기도 했고, 왕이 쓰는 관 대신 가시채로 엮어가지고 왕관을 씌우면서 한없이 끌고 다니면서 조롱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채찍질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저 유대 병사들처럼 온갖 험한 말로 조롱하고 핍박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다녔던 현실이 이 시대에 우리들 삶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 분명한 표정인데,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아픔 당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십니다.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들을 저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한 사역을 감당했던 메시아가 고난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리는 것은 가시채로 찔리고 창에 찔리고 온갖 고난받은 채찍에 찍힌 그 찔림은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신 것은 육신이 상하시고 영혼이 상하시고 그 온 삶이 깨져졌던 그 상하심은 사실 우리 주님에게 허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인생들 많습니다. 이 땅에 빛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 환경 때문에 묶여가지고 허덕이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고요. 갈등 구조 속에 밤잠 자지 못하고 뒹구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 모든 아파하는 인생들에게 참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 맞으시고 찍히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강팍한 내 영혼이 있다면, 사순절 지나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통곡해보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 영혼의 나무는 이미 메말라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밭은 어떻습니까? 오늘 비 내려가지고 꽃망울이 꽃잎을 피어내듯이 나무 순에 정말 파릇파릇한 생명이 다시 돋아나듯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싹은 돋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출발은,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라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 토해내면서 엎드리지 않는다면 사순절이 고난주간이 1000번 만번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의미 없을 겁니다. 병사들처럼 가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롱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짓눌러 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행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거친 격한 표현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투박하고 무지막지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쳤던 그 병사들의 죄악스러운 모습과 우리 모습이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은 모르되 심지어 내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온전히 고난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증거합니다마는, 고난주간이, 우리 주님의 고난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처절한 고통의 절규가 내 심령을 흔든 일이 없다면 다시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보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한 가정 나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아닙니다.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들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더하셔서 어느 날 그들에게 믿음이 찾아와서요, 은혜가 빛으로 임해서요, 그리고 전적인 은혜는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영적인 밭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의 가정에,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 가정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믿으신가요? 적어도 2000년 전 일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십니다. 고넬료 가정의 눈물을 아시고 고넬료 가정의 새로운 소망을 보신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가정의 아픔, 그 가정의 눈물, 그 가정의
영적인 피폐된 상황이 회복돼야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아셨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권합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임한다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은혜의 빗줄기로 온다면 영적인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신앙은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지만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천사도 믿고 성령의 임재도 믿고 영적인 권능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물줄기도 소망하고 소원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든지 영적인 아픔이 있든지 관계의 갈등이 있든지 물질의 묶임이 있든지 고난 주간은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가 고난 받으심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에 진실로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권면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10장의 후반부에 보면 쭉 나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육자들하고 경건회 때 잠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 기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까지 동원하고 베드로 사도까지 동원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가정임을 알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인만 보낸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더 보냅니다. 그 중에 경건한 자, 경건한 자 하나를 부하 중에 택해가지고 보냅니다. 베드로 앞에 나갔을 때 온 정성 다 있을까요? 무지막지한 본문에 나오는 유대 병사들처럼 그렇게 불의한 자로 나아갔을까요? 그 다음 기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그 집안에 모셨을 때 그들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천사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천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요. 천사를 통해서 이미 영적인 영역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세상 논리나 가치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가치, 세상 논리, 세상 지식으로 운영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다. 천사를 맛보시나요? 생명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고 사시나요? 신비한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감격할 거예요. 내 영적인 아픔, 육적인 질병, 내 가정사의 고민, 내 인생사의 눈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도다. 이외엔 은혜인가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 목양실에
대학교 후배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같은 동아리 후배인데 참 은혜롭고 귀한 형제였어요. 제가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지에 원고 청탁을 받아서 원고를 썼습니다. 그 원고를 읽은 그 형제가 형님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 삶을 꼭 한번 고백하고 싶고 목사님이시니까 사회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목사입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귀한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사모님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처가댁에서 적어도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 정도는 사익감으로 맞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 가운데 준비했는데 이 형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2년간 격한 반대 속에 있다가 그래도 사랑이 승리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은 이랬어요. 제가 1200명이 넘는 보험사에서 계속 1등,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20억씩 벌고 또 건설 쪽에 사업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단성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그것도 매입을 했습니다. 막 200억 막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개인 운전기사도 딸려있고 가사 도우미도 집에 두면서 그렇게 정말 그 모든 걸 누리면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9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3남매를 어린 3남매를 남겨놓고 저 아내는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의 고백은 그랬어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학교 보내놓고 날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내 눈물과 내 고난과 내 이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위로자 되시고 내게 원하시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삽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는 그 얘기를 귀에 맹맹거리면서 저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입니다. 덤으로 삽니다. 절박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도 본질에 대한 많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이고 찢기셨기 때문이고 대신 핍박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삶이 저에게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사실 내 모든 허물과 죄와 내 모든 추한 것과 영원히 저주받아가지고 저 나락에 떨어질 지옥 인생에서 내가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슴을 두드려 주시면 여러분 눈에서도 감사의 눈물이 흐를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감사의 싹이 돋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깊게 묵상이 될 겁니다. 뭐 오세훈 외치고 박영선 외치는 그런 세상 구호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 질고와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인생사나 내 가정사나 내 삶의 현장에 그 아픈 통증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고백으로 여름에 엎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비본질적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놓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적어도 내가 택함받은 직분자라면 이번 주간만큼은 새벽을 한번 깨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가슴을 내놓고 한번 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비밀을 가슴에 안는 고백자가 한번 돼 보십시오. 본문에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정치 교만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 이룰 수 없는 몇 장면을 그려줍니다. 사실 누가 사정해야 됩니까? 누가 왕입니까? 누가 생명의 주권자입니까? 누가 진정 무릎 꿇어야 될 자입니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 양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 죄 없는데 왜 그렇게 고난받고, 왜 그렇게 찔리고, 왜 그렇게 상하셨나요? 양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고 가르쳐줬다면,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당연히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늘로서 임한 영적인 존재인 걸 그는 알았을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은 압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적어도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압니다.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 고난주간의 의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적어도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을 알게 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빌라도잖아요. 양심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붙들고 따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쳤습니다. 양심 고백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인의 감격이 뭡니까? 비밀이요. 기도의 비밀이요. 말씀의 비밀이요. 찬송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빌라도의 어리석음, 저의 어리석음, 여러분의 어리석음 되면 안 됩니다. 왜 빌라도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됐나요? 세상같이 세상 권력에서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권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로마 총독의 생명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가 더 무서웠습니다. 빌라도처럼 여러분의 양심이 나 죄인이다, 나 은혜 입은 자다, 적어도 나는 신앙인이다, 적어도 나는 기도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양심이 흔든다면 빌라도가 로마 황제가 겁나고 세상 권세가 더 좋아서 외면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을 흔드는 게 돈 아닐까요? 세상 가치 아닐까요? 신앙의 양심은 찌르는데 신앙의 고백은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정치적인 교만,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채찍질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우리 주님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면서 가시채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 막 씌우면서 핍박하듯이 세상은 여지없이 지금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말 불쌍하고 안 된 인생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우리에게 왕은 딱 하나, 로마 황제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고백,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 믿음의 양심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나친다면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찌르지 마세요. 우리 주님 몸에 창자국 내지 마세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생채기 내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생채기 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입술을 가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격한 말을 쏟아낸 자 있다면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지나갈 때 그 입술을 닫으면서 많이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한국교회사의, 세계교회사의 대광교회만큼 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가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새성전을 건축하자마자 헌당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빚도 없이 헌당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재정에 빚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광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춤추며 다녀도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24시간 그래도 모자랄 파니.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복을 받은 교회 우리 삽니다. 영사고 들으세요. 저는 지금 한계 속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 후배가 그랬어요. 목사님, 대광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죽음의 강 건너왔잖아요. 저는 그게 아픔인데 그 친구는 대광교회 성도들이 복받았다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죽음의 강을 건너야, 진짜 아파봐야, 그래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게 복입니다. 망하지 않은 게 복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은 게 사실 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은 성령이여 성령이 내게 임해 주셔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고 감사할 자는 진정 가슴에서 감사하고 고백할 자는 진실로 고백하는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이 복된 그런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